아멘.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오늘 야곱이 찾은 망대의 이유. 여러분 언약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자유 얻는 거예요. 종교는 뭐예요? 두려움으로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기 전에 나온 찬송가이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찬송을 열심히 불러도 우리랑 좀 복음 메시지 자꾸 들어보면 좀 안 맞아. 우리 방금 부른 찬송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지게, 무슨 형상을 이루어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줬어요, 안 줬어요? 줬잖아요. 준 걸 또 어떻게 만들어가? 그러니까 가사가 좀 이게 복음적이지 않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작품을 만들어서 찬송할게 할 수 있게 해줬으니까 감사하다. 자, 오늘 야곱의 사건입니다. 성경은 이삭이 낳은 아들 쌍둥이 하나 쌍둥이 하면 기분 좋아. 내가 쌍둥이를 낳았잖아. 우리 최진관 장로님 혼자 보니까 그렇지만 어제 장례 갔더니 동생이랑 같이 돌아왔는데 얼굴 똑같은 사람이 둘이 빵글빵글 다니니까 되게 재밌더라고. 나는 굉장히 즐겁더라고. 근데 솔직히 최진관 장로님 동생 같아. 더 반짝반짝하고 역시 장로님이라서 그런지 느낌이 딱 그렇더라고. 나만 그렇나? 영자는 어때? 그렇죠. 그렇지. 역시 복음 누리는 게 얼마나 좋은 축복인가 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쌍둥이 중에서 형보다는 또 동생을 쓰실 것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형이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쓰겠다 이렇게 하죠. 아니 왜 그럴까요? 질서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 마음이야. 자, 우리가 10가지 발판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의 뭐예요? 주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300%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메시지 들으면서 여러분 나의 300%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준 것을 찾아내야 돼요. 아셨죠? 자, 근데 야곱은 그걸 모르니까 계속 노력하고 애쓰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머리 쓰고 고생 바가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죽게 됐잖아요. 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형은 날렵한 사냥꾼이에요. 들사람이에요. 말도 잘 타고 낙타도 잘 타고 활도 잘 쏘고 돌도 잘 던지고 그냥 막 사자랑 한판 붙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어떻게 야곱은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팥죽이 나서 이런 솜씨 가지고 어떻게 형하고 맞짱 뜨겠어요. 한 방이면 날아갈 텐데. 그러니까 엄마 리브가가 야 우리 오빠 집에 가서 좀 잠깐 숨어 있어라. 잠깐 숨어 있으라가 20년 간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야곱이 부엘셰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멀리 오시는 분은 우리 정선목 장로님이 제일 멀어. 우리 하진이네 집보다 더 멀어. 거기는 여긴 401동이고 저긴 404동이니까 오는데 한 100m 차이가 더 나. 제일 멀어. 자, 선목 장로님 교회까지 거리가 얼마나 돼요? 맨날 차 타고 다니까 딱 찍으면 41km. 자, 41km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봐. 부엘셰바에서 하란까지는 몇 킬로일까? 잘 모르겠죠. 그럴 때 얼른 재미나이에게 물어봐야 돼. 재미나이 너는 알지? 부엘셰바에서 하란까지 물어보지만 내가 물어봤어. 1000km. 1000km면 선목자님이 교회에 오는 거리를 얼마나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돼? 25번. 그러니까 25번이 아니라 12번 반이나 왕복해야 되나? 그러면 시간적으로 자동차 타고 저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먼 거리예요. 더군다나 야곱은 그렇게 힘센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하며 가겠는가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응답하시는 망대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망대. 첫째로 베델의 망대를 누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야곱은 지금 문제를 지고 도망갑니다. 왜? 지 혼자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축복은 받는 거예요? 받은 거예요? 받은 거잖아요. 받았는데도 그거를 자꾸만 수를 써가지고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우리는 말씀 받은 대로 우리 777 기도하는 대로 문제는 기회이고 문제는 답이 있어요.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죽도록 도망가다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했는 대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거기서 꿈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그렇지,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꿈꿨다는 얘기는 많이 듣는데 야곱이 꿈꿨다는 얘기는 김주현 자는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아. 처음 듣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이 처음 온 거죠. 잘 알고 있지만. 자, 야곱의 꿈을 이해할 수 있는, 이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때니까 하나님이 이상과 여러 가지로 생각으로 꿈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성경이 없던 시대의 자연현상으로 정신현상으로 꿈을 꾸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거죠. 결국 그런 것이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형들은 무시하지만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두었더라.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자녀들이 주는 사소한 것 같지만 그 언약의 메시지를 늘 마음에 둬요. 네가 어릴 때 이렇게 말했잖아. 이 굉장히 축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 28장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잤다 그랬습니다. 그때 뭐가 보였습니까?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었다. 얼마나 길겠어요? 하늘까지 닿았으니. 이 사닥다리는 연결의 의미잖아요. 그죠? 1층에서 2층 갈래 그 사닥다리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핸드폰을 가졌다는 거 뭐예요? 연결한다는 거죠. 소통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닥다리 끝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해야겠다. 야곱이 눈이 번쩍 뜨인 것이죠. 아, 하나님의 약속이 존재하고 있구나.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천사들이 12절에 그 위에서 어떻게 해요? 오르락 내리락. 자, 말 그대로 보면 이게 하늘 천자, 하늘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존재예요. 영이에요. 영을 세는 단위는 뭐예요? 영. 자, 사과 한 개, 두 개, 컵 한 개, 두 개, 양말은 한 켤레, 두 켤레. 이렇게. 영은 모르셔. 귀신은 뭐 숫자가 뭐야? 어떻게 셔? 표현이. 맨날 제사 지내고도 몰라. 걔 위야, 위. 그잖아. 왜 무당들이 굿해가지고 물에 빠져서 뭐 10명이 물에 빠졌다 그럴 때 뭐 새 위를 건졌다 뭐 그러잖아. 그게 귀신이야. 우리가 지방을 쓰면은 뭐 학생 어쩌고 저쩌고 신위 그러잖아. 귀신 앞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했어. 그래 다행이야. 그런 거 잘 생각 안 하는 거 좋은 거 생각할 거 없어. 이렇게 목사님은 비교 정교학하고 이러니까 쓸데없는 것만 알아서 머리가 아프긴 한데 하여튼 그렇단 말이야. 근데 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해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 천사가 하늘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리락, 오르락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르락이라는 건 뭐예요? 그죠? 그러니까 천사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땅에 있다는 거죠. 그죠? 어디 있어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서 우리 주변에 늘 있는.
미국에 저기 그 텍사스에 가면 어떤 장로님 그 이제 그 미국 사람인데 어스틴이라 이제 우리 집회 같은데 오면 이제 전화합니다. 그러면 그 이제 부인이 받죠.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오면 잘 옵니다. 그랬더니 잘 옵니까? 잘 옵니다. 네, 좀 힘듭니다. 왜 힘들어요? 그랬더니 우리 둘만 타고 가면 되는데 둘이 더 있어요. 누가 있어요? 그러면 전도했어요. 그래. 그게 아니라 천사 둘이 같이 타니까 차가 좁아요. 잘 못 알아듣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르락내리락. 천사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낸 거죠. 네. 여러분 뭐 요즘 그 미니밴 맘, 그래서 엄마들이 헬리콥터 맘, 요즘은 드론 맘, 아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난 아직 바빠서 못 봤는데 오늘 좀 시간 내서 보려고 넷플릭스에 참교육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대박 재밌대. 요즘 학교 교권이 떨어졌는데 그냥 완전히 그 무슨 게서 그냥 애들 막 쥐어 패면서 가르치는 교육이 있다 그래가지고 도리 해외에서 더 인기고 난리래. 나 오늘 마음 먹고 보려고. 자, 그러니 말이죠. 우리는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아이를 보호하고 돌보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자, 근데 참 어려운 시간에 야곱이 돌베고 자고 눈이 번쩍 뜨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 너무 감사해서 그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다가 엄마가 라반 삼촌 만나면 주라고 한 기름을 올리브 기름이겠죠? 올리브 기름을 거기다 붓고 고백하잖아요. 뭐라고요? 야곱이 잠이 깨어 여기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몰랐구나. 그러므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베델이 뭐야? 베이트 엘은 하나님이야. 베이트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이트 엘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하면서 거기다 기름을 붓고 그 약속 서원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가는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도 주시고 평안히 아부로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며. 근데 이때 왜 장가 가는 기도를 안 했나 몰라? 색시도 주시며 좋은데 그런 기도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죠. 오늘 주연 장로님 복음 세천명 들으면서 오늘부터 추구해야 돼. 뭘 추구할까? 그렇지, 예쁜 색시들을 오도록 언약의 사람들이 준비되어지도록. 그 우리 집사람 기도를 배워야 돼. 우리 집사람 그런 기도를 내가 미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애들은 남사스럽게 지금 우리 14살이에요. 뭘 그런 걸 하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 복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귀한 렘넌트를 붙여서 그 다음에 막 놀면 안 돼. 자유라고. 하나님이 잘 보호해 주셨다가 그 정한 시간에 만남이 되고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 믿음의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저분들은 뭣도 모르고 왔을지 몰라도 사실은 그런 믿음의 기도가 붙어서 응답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베델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다. 나는 모르고 도망다니고 어렵고 힘들고 1000km를 가야 되는 두려움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행할 때 누가 제일 두려워요? 짐승보다도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뭐 짐승의 위험, 밤의 위험, 강도의 위험, 물의 위험, 숲의 위험, 온갖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약속을 붙잡았으면 믿고 누리셔야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뭘 붙잡는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내가 망대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 내게 주신 나의 망대. 자, 망대가 뭐라 했어요? 복음 3,000명 고백할 수 있으면 망대죠. 거기다가 내가 777 기도를 고백할 수 있으면 그게 절대 망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틀을 놓치면 안 돼요. 그냥 뭐 이거 잘 개념이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도 내 목사님들 물으면 777 기도해요. 그러면 그 긴 걸 어떻게 해? 거기에 가.
그런데 신경 쓸 거 없어. 우리는 우리 누림의 자유를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 내게 준 베델 망대, 내 지역의 망대 응답을 약속으로 누려야 돼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야곱을 망대를 세워 나가는 축복 또 하나는 뭐냐면 12아들의 망대를 누리는 겁니다. 자,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0장 24절에 드디어 야곱이 라반 집에서 생활하면서 부인을 4명을 얻으며 12아들과 딸 하나를 낳는 스토리가 아주 리얼하게, 아주 재밌게, 아주 그냥 흥미진진하게, 예? 남자들은 침을 꼴딱꼴딱 삼키면서 성경을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에서를 피해서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간 야곱인데요, 여기 외삼촌 라반이 리브가의 오빠가 이 사람 만만치 않은 사람이야. 이 아주 야곱을 아주 그냥 제대로 300%를 훈련시키는 사람이라고요. 최고의 훈련 장소예요. 야곱을 아주 그냥 어머니 품속에서 팥죽이나 끓이고 엄마 심부름하는 그런 수준을 라반이 확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야곱의 달란트가 발견됩니다. 뭐라고 물어보면 목사님이 말해요라고 할 것 같으니까 내가 말할게요. 야곱이 여기서 집중력이 있어요. 양을 키우죠. 그 첫째는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두 여자가 있잖아요. 욕심도 커. 레아와 라헬. 근데 성경은 레아가 뭐라고요? 뭐라고 돼 있어요? 알력이 좋지 못하니. 여러분, 알력이 좋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눈이 시력이 안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하겠죠. 그게 아니라 알력이 좋지 못하는 말은 그 눈이 우리 은의 눈 같아. 왜요? 아직 쌍꺼풀이 없는 이쪽에, 거기가 아시아란 말이에요. 서남 아시아의 눈이 아니라 이쪽에 동북 아시아의 우리 한국 사람들을 갖고 있는 이 눈이 이렇게 쪽져 있잖아. 그러니까 손흥민이를 사람들이 놀릴 때 이랜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이게 인종차별이야. 눈 여기 이렇게 됐다고. 바로 레아의 눈이 이렇게 동양적 눈으로 이렇게 눈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라헬은 아람 여자들처럼 쌍꺼풀이 져가지고 눈이 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그렇게 하니까 뭐 이상한 여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래도 당장 먹기 전에 뭐가 좋다고? 꽃감이 좋다고 라헬이 더 좋아 보였던 거죠. 근데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 야, 결혼 첫날 밤 신부 바꿔치기 했어. 신부 바꿔치기 했어. 라헬이 들어온 줄 알았더니 레아가 들어왔어. 민성아, 용서가 되겠냐? 이상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 깜깜한데. 어떤 중매쟁이가 이제 중매를 했잖아. 아우, 색시가 참 이뻐, 고와, 밥도 잘해, 말도 잘 들어. 근데 한 가지 좀 먼 게 흠이야. 그랬더니 원래 장모님 댁 멀면 좋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결혼했다? 아침에 눈 떠보니까 신부가 눈이 멀었어. 그래서 아니 왜 눈이 먼 여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내가 분명히 멀다고 얘기했잖아. 네가 멀어도 좋다 그랬잖아. 말 잘 들어야 되지, 한국말은. 자, 보세요. 이 라반 집에서 야곱이 전문성을 배웁니다. 집중적으로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양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거.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야곱이 요셉의 달란트가 뭐라고요? 요셉의 달란트 뭐라고요? 관리력이잖아요. 그 관리력의 끝판왕이 뭐냐면 야곱이 아니에요. 야곱이. 자, 보세요. 우리가 결혼해서 한 사람의 남편과 아내를 돌보는 것도 힘든데 이 야곱은 부인이 4명입니다. 아들이 12이다가 딸이 하나입니다. 이 관리를 해야 되죠. 거기다가 지금 보세요. 20년의 세월 동안에 야곱은 어떻게 봉사했습니까? 아내 라헬을 위해서 7년 봉사했습니다. 또 레아를 위해서도 7년 봉사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봉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 야곱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는 우리의 현대적인 노동 환경하고 달라요. 일주일이라고 하루 쉬는 거, 요즘 뭐 5일이라고 이틀 쉬지만 아주 가혹한 환경, 낮에는 더위에 밤에는 추위에 또 밤잠을 이루지 못할 척박한 환경이고, 라반과 계약을 합니다. 네가 양을 치다가 들짐승에게 뺏긴 거 네가 보상해야 돼. 도난 당한 거 있으면 네가 보상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가혹한 조건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이게 바로 이제 야곱이 양치는 전문성을 그대로 100% 찾는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 자세하게 나중에 이제 현장성이 되죠. 드디어 이제 그 전문성으로 양을 기르지만 라반이 너도 좀 이게 좀 품삯을 받아야 되지 않냐? 근데 조건을 내걸죠. 근데 조건을 배울 때 이렇게 세워놓고 쭉 갈리면 좋지만 그럼 양이 섞이면 찾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야곱이 냅니다. 양이 하얗잖아요. 하얀 양은 삼촌 갖고 누리끼리 하거나 얼룩얼룩하거나 점배기가 박히면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양이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구별하기 좋잖아요. 섞여도. 그러니까 이걸 아예 그렇게 정해놓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건데, 여기 이제 이 야곱이 전문성으로 깨달은 유전학적 형질을 가지고 양들을 이렇게 얼룩얼룩한 양으로 만드는 아주 대단한 실력을, 이 현장성을 발휘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재산 증식을 위해서 6년 동안 더 머물면서 가축을 돌보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된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거기 중에 자꾸 나가지 말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뭐예요? 임하시면 뭐가요?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린 자꾸 앞으로만 가지 말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나타나면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기다려라. 기다리면 돼요. 내가 믿음으로 바랐으면 그것이 나타나도록 기다리면 돼요. 그 힘들지 않잖아요. 기다리는 게 왜 힘들어요? 기다리면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현장성 100%를 넘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큰 때를 이루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미래성 100%가 나타나는데 12아들의 망대를 구성합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 왕가의 축복이에요. 제가 우리 결혼식도 장례식도 많이 가보잖아요. 이번에 우리 최진관 장로님 아버님 우리 모시면서 보니까 나 굉장히 기분이 편하고 저도 상당히 이렇게 힐링이 되고 릴렉스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솔직히 다른 집에 이렇게 가면 영적 싸우면서 이게 막 붙어줘야 돼. 힘들어, 장례하는 게. 뭐 예배를 하는데도 그렇고, 예배 드릴 때 보면 가족들이 뭐 한 3분의 1 오면은 많이 오는 거야. 이 힘든데 그렇게 하는, 여기는 그냥 아주 예배 분위기도 잘 돼 있고 형님이 중심을 탁 잡고 하시니까 그런지 너무 분위기도 좋고. 나 입관을 하는데 보통 입관 이렇게 하면은 그냥 뱃싸움을 이렇게 하잖아요. 껴가 흰꽃 이렇게 놓는데 여기는 뭐 아주 그냥 울긋불긋하게 해놓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럴 때 그래서 참 복음 왕가의 장례식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그럼 너무 마음이 기쁘고 좋더라고요. 자, 이제 드디어 야곱이 12아들의 망대를 구성하죠. 자, 첫 번째 레아의 아들은 사실 야곱의 마음속에는 첫 번째 부인이지만 두 번째로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6 아들을 주셨어요.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6명의 아들을 주었고, 그 레아는 그냥 여름 가물에 묵 뽑듯이 그냥 쑥쑥 아기를 잘 낳는데 라헬은 안 나니까 라헬이 그냥 부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내 시종 줄 테니까 야곱이여 아기 낳으십시오. 그래가지고 또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라한테서 단과 납달리가 나오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레아가 이제
단상이 됐어. 6명 낳고 나니까. 그러면 내 시종도 줄 테니까 야곱 애기 또 낳아요. 그래 또 2명 더 낳았어. 갓과 아셀을 낳았어. 그 마지막에 이제 라헬도 애기를 낳죠. 누굴 낳았어요? 요셉하고 베냐민을 낳게 된 거죠. 12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야곱이 낳은 12아들로 말미암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정복할 때 보면 12지파 이름이 조금 바뀌어요. 왜 바뀔까요? 원래 레위 지파는 제사장 족속이니까 땅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파 속에서 10분의 1을 내는 것이 바로 레위의 그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차지할 때는 12지파가 가야 되니까 요셉의 2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뉘어서 12지파 땅을 배분받는 지파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12아들로 말미암은 것과 레위가 그 지파의 자리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요셉의 2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다른 사람보다 갑절로 복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와 축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딱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 나와 나의 가정과 내 자녀들과 이것을 이루는 복음 왕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다. 그러면 내가 뭘 준비해야 될까요? 12아들의 망대, 복음 왕가의 망대를 누리려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를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게 영적 힘 주신다. 영적 힘죠. 영적 힘 중에 최고의 힘이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주신 거. 제가 어저께 새벽 2시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 엄청 피곤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 베델에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는데 제가 우리 유목사님이 생각해 봤어요. 유광수 목사님의 리더십이 과연 뭘까? 왜냐면 내가 복음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논문을 쓰다가 상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머물러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장로님이 목사님 어떻게 이런 글을 쓰세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니까 영감과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둥처럼, 그죠? 플랫폼은 그 가치를 갖는 거지만 지속성이 없고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근데 기둥이라는 것은 그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의미로 그 가운데 서 있다고 하는 그 가치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기둥 속에 모여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선택하고 말씀의 축복을 누려가면서 이분이 갖고 있는 이 기둥 리더십이 우리 모두를 머물게 하고 그 축복 속에 있게 하는 것이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좋아요를 하나도 못 받았다는 서글픈 현실. 서글픈 현실. 밥 먹기 전에 다 좋아요 누를 거예요, 안 누를 거예요? 우리 목사모방에 목사님 사모님 방에 1200명이 있는데 한 사람도 좋아요 안 눌러. 근데 우리 후배 생겼죠. 여기 우리 꽃다발 보낸 주인관 목사님 언제나 좋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능력이 좋아요 한번 누르려면 내가 물어봐. 야, 너 나랑 친한데 왜 좋아요 못 누르냐? 쑥스럽대. 아이 내가 지 땡땡 한다. 뭐? 아니 글을 써서 올리는 사람들에게 좋아요 하는 게 힘드냐고. 싫어요를 하든지 그러면. 전사님 밥 먹기 전에 좋아요 확인해가지고 안 누른 사람 떡 주지 마. 떡 주지 마. 아닌데 그건 임장로님이 주는 거니까 떡은 받아야 되지. 젓가락 주지 마. 하여튼 우리도 순을 써야지 돼. 솔직히 모르죠. 좋아요 어떻게 누르는지. 그죠? 이상님 일어나봐. 교육해 지금 돌아 쳐다보면서 어떻게 좋아요를 누리는지 말로 해. 말로 빨리빨리. 근데 너는 왜 안 눌러? 지금 눌렀어?
할 때는 목사님 글이 올랐다 무조건 눌러. 그냥 보지 말고 눌러. 그냥 무조건 좋아요 눌러야 돼. 알았죠? 참 우리 쓰는 사람도 있는데, 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는 뭘까요? 나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여기 오력이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영력, 지력, 우리 있는 대로, 경제력, 체력 다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로 이스라엘 망대를 누리라고 망대의 이유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 뭔가를 확인해야 돼요. 이거를 내가 누리지 못하면 불신자처럼 사는 거야.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을 하지만 잘 못해. 왜? 300%를 못 누리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고 하나님은 우리 삶을 평생 인도하시기로 임마누엘 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와 영원한 것까지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이 있잖아요. 두려움과 걱정은 복음이에요, 종교예요? 종교란 말이에요. 집으로 가는데 에서가 두렵잖아요. 왜 두려워야 돼요? 이때 에스더처럼 애따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의 약복강가에서 이제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죠. 예? 하율이하고 나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 하율아, 이리 와봐. 나랑 씨름해봐. 누가 이길 것 같아? 누가 이길 것 같아? 하율이가 100번 이겨요. 왜? 내가 저주지. 내가 하율이 이겼다고 와 짱 내가 이러겠어요? 창피하게? 내가 하율이가 탁 치고 으아 어우 하율이 힘세네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야곱하고 싸워가지고 이거 항복 야곱아 네가 이겼다. 왜 그럴까요? 그냥 야곱에게 이 망대의 축복을 전달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싸웠다. 네가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준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걸 왜 몰라요? 이걸 왜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망대를 주신 가장 이유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줘요. 보세요. 베델의 응답을 누리게 합니다. 12 아들의 망대를 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 우리가 말한 이스라엘이 바로 그걸 아니에요. 결국 이스라엘의 응답을 누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말씀하십니다. 베델의 응답, 그리고 12지파의 응답,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올해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망대란 말이에요. 이 망대가 어디 세워져야 돼요? 망대 세우니까 어떤 사람은 땅 보러 다녀. 그거 아니라니까. 우리 마음 안에 세웠잖아. 내가 복음 세천명으로 망대를 세워, 언약의 망대를 세우고 그걸 지속할 수 있도록 절대 망대의 응답을 계속 누리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과 가치와 축복과 비밀과 증거가 막 야금 생겨진다고요. 믿어진다고요. 하고 싶다고요. 감사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망대란 말이에요. 그게 결국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고생한 것 같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요? 요셉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라는 응답이 성취가 되잖아요. 나는 기대가 됩니다. 왜? 김명 장로님이 100억 놓고 계속 기도하겠잖아. 아직 몇 억 왔는지 몰라 했더니 기도하겠잖아. 우리 이윤희 장로님도 복음 성전 위해서 기도하신단 말이야. 이게 언제 응답될 것인가? 꼭 내가 살았을 때 내 눈 벌게 보실 때 세워질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와도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열매 맺는 축복이 있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에 하율이가 내 유치부 때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우리한테 왔어. 이 성전 이거 있잖아. 이거 우리 양진호 장로님이 기도했던 응답의 결과야. 그분들 지금 다 천국 가 계시지만 우리가 누리는 거야. 응? 여기 13층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이거 누가 만든 건지 알아? 우리 김명 장로님 그때 100억이 우리에게 응답이 와가지고 지금 온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습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데 자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고 권세는 위로부터 authority 위로부터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러므로 내 힘과 능력으로 세계복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로 하게 하시. 이게 우리의 언약입니다. 세계복음 따라해. 세계복음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나는 믿는 것이다. 얼마나 쉬워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계속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망대의 이유가 고생하는 것 같지만 언약을 믿으라는 것이고 수고하는 것 같지만 약속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증거를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속에서 우리의 삶도 이 축복과 증거를 누리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